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끝절이죠. 4장 43, 44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각 회당을 다니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서부터는 그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번 시간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이후죠. 사도들 이후를 이제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 시대 때서부터 오늘날까지의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봤죠.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초대교회는 약 500년, 중세교회는 이제 그 뒤로 약 1000년 정도가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게 살펴봤죠. 1517년에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개신교가 이제 전해져 온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근현대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를 그렇게 역사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이후로 오늘까지의 어떤 역사를 살펴봤다면 지금서부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서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가 어디냐면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 요 사이가 약 400년이 있어요. 400년. 그래서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이 400년이 중간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나요? 졸고 계셨나요? 아니면 실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네? 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중간기 400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를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기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간기 때에는 중간기가 갖는 의미는 한마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제 메시아, 그렇게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준비 기간입니다. 무슨 준비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이 복음이 빠르게 전파가 돼야 돼요. 빠르게. 그죠? 빠르게 전파되기 위한 준비가 이 중간기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준비, 복음을 위한 준비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당을 준비시키셨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헬라어 언어로 그동안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국가를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거의 읽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시 보편화로 됐던 헬라어로 번역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말로 70인역이라고.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역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신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인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으면 고대 구약 성경, 고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도로가 완성이 됐잖아요. 도로를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타고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네 가지 추려서 약 네 가지가 400년 동안 준비되어지게끔 한 것. 그래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중간기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도 준비하셨습니다. 예요. 하나님이 전 역사를 다스리는 가운데 이 중간기 때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가 이스라엘 땅이 가장 강성했어요. 그 다음 그 아들 솔로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강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가 가장 강성했고 풍성했고 어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됐죠. 우리나라처럼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갈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어 있으면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지만, 하나는 그 솔로몬 성전 등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 사출이죠.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켰고 그거에 따른 금전을 조금 좀 덜 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봉기가 일어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콱 나눠지게 됐는데,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둘로 나눠진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을 좀 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이게 제일 큰 문제이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 뭐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것 우상숭배, 이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죄악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깨우치고, 뭘 깨우치는 거야? 죄짓지 말라고 깨우치고 올바른 길을 말해주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회복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했죠. 사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많은 메시지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많은 메시지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메시지들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약 70에서 80% 정도는 꾸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꾸중입니까? 죄에 대한 꾸중이죠.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그리고 한 20-30%는 소망과 희망이죠. 무엇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 동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에 다 평균을 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적인 느낌이죠. 상당수는 다 위로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것이 많이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겠지만 선지자와 사도들은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대부분 했던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십시오예요. 죄에 대한 회개하십시오.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오늘날에도 메시지에 좀 더 많은 우리가 퍼센트를 강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날의 메시지는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떠나기도 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좀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하기도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방인으로 인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것을 본 남유다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약 200년이 조금 안 되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해요. 왜 멸망합니까?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 특별히 우상숭배로 인해서 계속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벌을 주셔서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특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서 그 중에서의 이제 권력자들,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 또 물건들 이런 것들을 바벨론이 다 사람도 데려가고 물건도 다 가져갔어요. 다는 아니고 상당수 많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옆쪽으로 확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왕창 흩어집니다. 밑으로는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위쪽으로 옆쪽으로 이제 막 흩어지게 됩니다.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까지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한번 좀 살펴볼 것이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이 6.25 사변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3년 전쟁이 일어나고 잠시 전쟁을 중단합시다 라고 한 것이 3년 만에 중단을 했어요. 6.25 사변이 일어나고 3년 후 7월 27일 날 전쟁을 중단합시다 라고 중단한 것이 중단한 지 오늘이 70년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은 7월 30일이잖아요. 오늘이 7월 30일, 엊그저께가 27일이었으니까 정확하게 종전 7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모든 게 다 파괴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몇 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본이 침략을 해서 일제 36년을 또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반대죠. 70년이 지났어요. 종전 70년 전쟁이 끝난 이후로 70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 뭐 경제적인 성장으로는 뭐 세계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요즘에 좀 놀라운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 특히 뭐 K-팝, K-드라마, 영화, 이 문화가 또 세계적으로 또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많은 것이 바뀌게 됐어요. 이 살아있는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70년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온 이들과 또 그동안에 잡혀가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과 또 흩어졌다가 또 일부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이들과 약간의 이렇게 부딪힘들도 좀 있었어요.
어쨌든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확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은 이제 아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이들이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 회당을 세울 때 그들이 갖는 그들만의 법칙이 그때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곳곳마다, 진짜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평일에는 마을회관 역할을 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는 학교 역할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그들식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식으로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이쪽 가운데 끝에 이제 설교단이 있죠. 그들이 이제 설교하는 설교단이 있고, 중앙에는 유대인들이 앉습니다. 유대인과 또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중앙에 앉고, 저 구석에 의자도 없이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저 구석에 앉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인 예배, 회당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남자들 포경 수술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뭐 받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첫 번째, 할례 받는 것이 아주 인생의 큰 결단이에요. 왜 결단이냐면, 첫 번째, 당시에 마취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돌로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또 하나,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독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은 이제 그것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결단을 해야만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방인들 간에는 공동 목욕하는 그러한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공동 목욕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방인들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이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는 것이 돼버리는 거고, 그것은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거고, 위험뿐만 아니라 아주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했기 때문에, 어려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인데, 이제 다 성인이 된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당에서 유대인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들은 설교를 할 때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쫑크를 줬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쫑크를 줘요. 근데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한 예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딸 오빠들, 형제들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혼내줘야 될까라고 했는데, 당시 야곱의 백성들은 좀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이방인들이 그쪽 집안 여자들과 결혼하려고 많이 원했어요. 그러면 돈도 벌고 또 같이 색시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이방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방식대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방들이 뭣도 모르고 하겠다고 남자들이 다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치르고 난 3일 후 가장 몸이 아플 때 이 오빠들 몇 명이 그들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이것처럼 할례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회당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지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그 회당을 방문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방문하여서 온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새로운 사람들의 좀 새로운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당이 주는 의미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이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회당은 이방인 전도의 황금 어장 역할을 한 것이 이 중간기 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 이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이 회당을 통해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크게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한 이후로 회당을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복음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매번 갈 때마다 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전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 1,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심으로 패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 할례 받는 것 소용 없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했어요. 회당 갈 때마다 설교 초청을 받았죠. 왜 초청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저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며 가장 유명한 신학교 출신이며 가장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개념이에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쪽 출신입니다. 뭐, 아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것이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선 설교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뭔 얘기를 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특히 누가 뒤집어집니까? 저 구석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예배에 참석했지만 할례 받지 않고 늘 예배 시간에 쫑코 받았던 그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오? 진짜로? 이거죠. 진짜로? 그래서 예배가 다 파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울 선생, 우리가 이제껏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진창고 먹고 쫑코 먹고 할례 왜 안 받았냐,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진짜 할례 안 받아도 됩니까? 당연하죠.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충격이에요. 진짜 그들에겐 충격입니다.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바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 준비를 위해서 회당이 만들어지게 된 게 중간기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돼요.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회당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도 복음이 빠르게 전달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됐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요즘에 간혹 가다가 그 안식교 사람들 있죠.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네들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과 관련된 성경을 몇 군데 펼쳐요. 그러면 정말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방식대로, 그들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가 43, 44절을 말씀을 봤잖아요. 그 위에 31절서부터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31절서부터 봐도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4장 31절서부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제 다른 병자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뭘 하셨다고요? 전도하셨습니다. 전도, 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무슨 도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내용을 잘 보면 돼요.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왜 들어갔습니까? 유대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을 그 다음 구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복음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빠르게 전파하고 그것이 빠르게 전달되어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바로 중간기 때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는 주관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올라오게 된 이 짧은 기간 70년, 우연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위에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고 우리의 가정이 놓여져 있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놓여져 있고 나의 비전과 삶이 그 역사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지혜이며 능력이며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위에 평안한 가정과 인생,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준강기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를 또한 주님의 손길로 다스리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역사를 만드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